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제목을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유래를 한번 알아볼게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유래했는가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죠. 혹시가 몇 년도 일어난지 아는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원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냐라고 뭘 제시하냐 의문을 제기한 게 1517년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이라는 것에 루터라는 신부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어디로 갔어요? 이제 종교 개혁으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되느냐? 100년 동안 혼란에 빠져요. 전쟁, 살인, 암살, 하여튼 온갖 추잡한 다 나와요. 맞아. 이런 혼란 중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영국이라 봐도 됩니다. 여기에 일단의 무리가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느냐? 청교도라고 그러죠. 청교도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도 있는데 퓨리스트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저항자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민을 가요. 왜 가느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고 싶다. 그렇게 갑니다. 네덜란드는 너무 나라가 가난해서 전쟁 직후라서 그래서 이제 핍박이 좀 뜸해지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가 되니까 아예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대륙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1620년 8월에 출발을 하겠죠. 이제 3개월 동안 항해를 합니다. 뭐 자세한 과정은요, 여러분 이제 녹취에 써져 있으니까. 원래 처음 출발할 때는 120명이었어요. 90명, 30명에서 120명이었는데 두 대가 출발했어요. 배가 메이플라워,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스피드웨로. 근데 스피드웨로가 물이 샜어. 그래서 못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려서 18명은 돌아가고 12명이 메이플라워에 타서 102명이 된 거야. 3개월 동안 해서 빼빼로데이 날 11월 11일에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어. 원래 가고자 하는 건 버지니아 주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버지니아 중 아래 케이프타운이라고 무척 추운 곳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1621년 1월하고 2월 이 사이에 102명이 갔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이제 병이 들고 인디언의 공격을 죽까지 한 50여 명이 죽었어요. 가족 단위로 갔으니까 50명이면은 엄마가 죽은 집도 있고 아빠가 죽은 집도 있고 애들이 죽은 집도 있고 그러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50명 절반이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고 3월 달에 밀을 심었는데 밀이 싹이 안 나버렸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게 없어서 비실비실 하는 동안에 겨우 땅을 경작해서 밀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난 거야. 다 죽게 생겼죠. 그럴 때 인디언 한 부족이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심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밀이 안 나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러고 그 옥수수를
거둔 것이 이제 11월이죠. 이 옥수수를 거두어서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열었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몇 년 지났어요? 1621년이니까 400년 지났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비록 성경에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 감사를 귀하게 받으셔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주류가 돼서 오늘날의 미국, 세계 최강대, 초인류 강대국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는요,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을 하면은 진짜 며칠 만에 소련이 박살이 나겠어요. 러시아가 박살 나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 판단으로는 6시간. 개전 이후 6일인가 6시간인가 그 안에 러시아가 초토화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특별히 이번에 하이마스 그거 한 12대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세를 바꿨어요. 우리는 천공이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만큼 초인류 대국이 됐어요. 뭘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일단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 땅이 오늘날 초인류 강대국이 된 거죠. 초인류 강대국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감사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무슨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우주의 넓이 아는 사람 없죠? 우주의 넓이는 무한대예요. 그렇죠? 이게 무한대라는 표시죠? 무한대. 그러면 만물의 개수, 별이랑 이런 것들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무한대에 가까워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다. 천지, 하늘천, 땅지, 임금주, 재상제. 이게 제자 살짝 틀렸어요. 대충 쓴 거예요 그냥. 주인 주자의 재상제자예요. 주인이고 재상이라고 하죠. 그럼 뭐랍니까?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집에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공부한다고. 그러면 24시간에서 18시간 빼면 6시간 남잖아요. 그럼 6시간 동안에 자고 먹고 이동하고를 다 해야 돼요. 그것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한 3, 4년 그렇게 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었거든. 그렇게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성적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적이 올라가면 그런 만큼 나를 가두는 담벼락의 높이도 올라가요. 무슨 뜻이에요? 자, 오늘 이제 소풍 갔다 왔어. 소풍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전교 1등짜리는 집에 가서 잘까요? 안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처럼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은 오늘 소풍 갔다 왔어. 기분이다. 땡겨야지. 노래방. 끝났어. 어디 가야죠 이제? PC방 가야지. 롤 한 판 떼야지. 피파 한 번 떠야지. 그러고 놀고 이제 야 목사님 공차 한다. 공차라고 하자. 공차하고 또 놀고 이제 그러고 집에 간단 말이야. 근데 전교 1등 그렇게 대여 못해요. 그렇게 못해. 소풍 같아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좀 쉬고 있고 자고 싶잖아요. 자요 못 자요? 편하게 못 자요. 뭐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높아지는 거야. 담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까 상상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짐이 딱 다 내려놔진 거 있죠. 제가 항상 여담을 하잖아요. 제가 갤럭시 워치를 이번 생일 때 선물을 받아서 우리 애들이 사줬어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이거였거든요. 달리기 하면은요 다 나와요. 이게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이 다 나와요. 좋아요. 내 체지방률도 이걸로 잴 수 있어요. 예, 나오는데요. 스트레스 재는 것도 있어. 스트레스 재봤거든요. 나는 스트레스가 안 나와. 우리 딸이 재봤거든요. 누구라고 말하는 게 딸이 4명이니까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나와. 근데요, 저는 알아요. 뭘 아느냐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삶을 바뀌고 하나님이 주제자, 나의 주인 되시고 나니까는요, 그때부터는 기계가 거짓말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야. 생명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에레미야서 보니까 1장 5절에 내가 너를 네 엄마의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야! 하나님이 너를 짓기 전에 알았대. 하나님이 너를 너희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대. 내가 태희를 만들어야지. 내가 신우를 만들어야지. 내가 규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누구야? 규리야 있으라. 성현아 있으라. 어려서 우리 성현이요. 지금은 이렇게 남자답게 딱 돼 있잖아요. 손가락 하도 빨아 손가락이 혹이 하나 생겼어. 밥 먹잖아요. 먹이잖아요. 한 숟갈도 안 먹어. 입에 물고 있다 뱉어. 나는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똑버리지 커갖고요. 저렇게 이제 멋있는 남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성현이를 뱃속에 지을 때 반대로 또 우리 승차이를 보세요. 우람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승차이를 짓기 전에 알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흙 생각해 보면 이걸로는 보배함을 짓고 이거는 개 밥그릇 지어야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뭐로 지었어요? 사람으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짓기 전에 미리 아셨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 무시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요? 너는 키가 작잖아. 너는 키가 크잖아. 너는 네 멋대로 생겼잖아. 그렇게 무시하고 산다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니 왜 목사님이 쌍꺼풀이 없는데 하나님이 쌍꺼풀이 없게 한 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평인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쌍꺼풀 없는 것도 이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이 생명을 지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죽었잖아요. 사망에 떨어져 버렸어. 사망에서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참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고 이제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을 가게 되겠죠. 이 영원한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는 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태희한테 1,000원 줬어요. 달리 준 게 아니고 다이소 간다길래 500원 주면 고무줄 하나 사오라고 그랬거든. 나는 이제 두꺼운 고무줄이 긴 거 있잖아요. 고객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고무줄 하나 사와 그랬어. 하나. 그러니까 태희는 고무줄 한 봉지로 들은 거야. 가가지고 이제 500원짜리 작은 거 있잖아. 그거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이만 노란 거 있잖아. 그거 한 봉지를 사왔어. 500원 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왔잖아. 내가 말을 안 해서 내 잘못이지. 받아서 소중히 넣고 이제 1,000원을 줘야지. 며칠 잊어버리겠다. 어저께 1,000원을 줬어. 그리고 1,000원은 뭐냐? 심부름한 값 500원. 돼지밥 하나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고무줄 그거 하나 사도 500원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건 사온다는 뜻이요. 이걸 전문용어로 속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은 속죄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과 관해서는. 예. 이걸 해야 된다니까, 사와야 된다니까는요. 그런데 그냥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 죄 없는 사람이 생명이.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거야, 생명을 주신 거 안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어저께 운동장에 있는데 수빈이라 내가 오늘 안 왔는데 지금 시험 볼 때까지는 못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땅바닥에 보니까 음료수가 3병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는 테이란 애가 마시고 있고 2병은 안 따고 있어. 누구 걸까? 애들이 피곤하니 정신없으니까 내가 하나 먹어버려야지. 들어가고 물어보고 이건 누구 거냐? 수빈이 거래. 아 그럼 먹어도 되겠네. 그러고는 수빈아 마신다라고 마셔버렸어. 그러니까 수빈이 하면 내 건데 그러더라고. 옆에 이제 참 남자친구 있길래 야 경재야 네가 사줘라. 경재가 사준대. 그러고 내가 먹어버렸어. 물론 이제 경제가 사주겠죠. 안 사주면 내가 사줘야겠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살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하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리켜서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따라합시다. 짐승 되지 말자. 은혜도 모르는 짐승 되지 말자.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애기 낳아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근데 그 애기를 나무에서 내주라고요. 그것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자를 위해서 말 같은 소리를 하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를 내주셨어요. 정말 이 사랑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요. 그런 다음에 4번째 뭘 주세요? 호흡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젊으니까 이 호흡에 대해서 걱정은 없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팔도 제대로 못 들어. 진짜라니까는요. 나이 들어보세요. 이것도 제대로 못 든다니까는요. 목사님이 한 5, 6년 전에 왼팔을 못 들었어요. 운전대도 못 돌렸어요. 근데 안마 받고 나니까 괜찮아지대. 그렇게 하여튼 고장이 나. 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하고 국가에서 건강관리 해주잖아요. 막 그래서 맨날 이제 검진 받으라고 문자 날아오거든요. 올해 저는 대장암 검사 대상이래. 그래서 막 검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우와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 버릇없는 녀석 보소. 그러고 헤롯왕한테 뭘 준지 아세요? 벌레 한 마리를 줬어요. 벌레가 그 장기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벌레가 안에서 간도 갉아먹고 소장도 갉아먹고 대장도 갉아먹고 허파도 갉아먹고 그랬더니 그래 며칠 만에 죽었냐? 5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었을 때는 사람이 죽으니까 뭐 죽으면 바로 벌레 안 생기잖아요. 죽었는데 뱃속에서 벌레들이 1열 종대로 해가지고 12열 종대로 해서 쫙 기어 나왔대요. 우리는 다 했으니까 나가자 부작. 그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한 게 내용이에요. 아니 왕이니까 얼마나 건강관리 잘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먹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고요? 벌레 한 마리씩니까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04편 29절인가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신 저들이 죽어서 먼지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반면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건강 위험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어떤 경우도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그 다음에 뭐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그걸 공급받습니까? 사회라는 걸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곧 나라라는 걸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혼자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하는 이것을 해서 전 세계를 움직여서 그것이 나에게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 하나도요, 우리나라는 빵 만들 재료 없어요. 사와야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잖아요. 피자 만드는 그 재료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다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자를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빵 주려고 뭐였어요? 전 세계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공급해 주셨잖아요. 친히 해주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10개 주셨어. 근데 우석이한테는 15개 줬어. 근데 지훈이한테는 20개 줬어. 아씨 열받네. 근데 우진이한테는 40개 줬어. 오메 이거 뭐야 도대체. 아 짜증나네. 소연이한테는 100개를 줬어. 그럼 이제 우진이 소연이 큰일 났다. 이제 소연이 100개 우진이 40개 싸워야 되겠네. 난리 났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사람은 10개 줘도 되고 얘는 100개를 줘야겠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엄마 아빠 친구들 학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한민국 눈에 쌍꺼풀 있는 거 눈에 쌍꺼풀 없는 거 몸이 빽빽한 거 뚱뚱한 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호흡을 생명을 뭐 하신다고? 친히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뭐가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완전한 모습이에요. 내가 졸업만 해봐라 성형외과 달려간다라는 정신 나간 생각하지 마시기를, 하나님 안 믿는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그래서 두 번째 앱툰을 보세요. 하나는 웃고 하나는 찡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뭐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자. 세 번째가 마지막이 이제 결론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50편에서 50편 23절입니까? 시편에 50편 23절 맞죠? 맞죠? 왜 대답이 없어요? 맞죠? 예. 앞으로 가야겠네. 자, 시편 50편 펴요. 빨리 얼른. 시편 50편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가 뭐라고요? 바른 행동이랍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여러분의 학업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게 될 여러분의 모든 진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게 될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업들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요. 감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 하나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에, 여기 있는 모든 일의 모든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